여러분은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요나서 4장은 차라리 없었으면 낫지 않을까. 괜히 한 장 더 붙여가지고 선지자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듯 보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의 목사 혹은 신학 교수같이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리더를 떠올립니다.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성품이 덕스럽고 하나님께 적극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요나서는 선지자 이미지를 깎아먹습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으면 더 훌륭한 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용서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3장에서 끝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4장을 읽고 있으면 좀 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끝까지 고집스러움, 이기적임, 전혀 존경이 되지 않는 그의 됨됨이와 말버릇 때문에 선지서의 감동을 깨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이런 생각 나만 하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4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4장이 있는 걸까? 요나의 회개, 요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1장은 요나와 벳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폭풍에 이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장은요,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다룹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 메시지를 듣고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메시지를 전한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벳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 모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회개와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그걸 전한 요나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깨어졌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나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장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4장에 보면 두 차례 하나님께 격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가 났고요. 두 번째는 벌레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웃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화를 낸 것은 나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벌레 때문에 화를 낸 것은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니까. 이 요나 마음을 요즘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싫은데 하나님 왜 저래? 내가 불편하다는데 하나님이 왜 저래? 아니 내가 좋은데 하나님 왜 그래? 아니 내가 편하다는데 굳이 하나님 왜 그러셔? 요나는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좋으면 그냥 내비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나서는요, 줄곧 하나님을 여호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말로는 부르지만 실제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다는데 그걸 왜 굳이 치워? 하나님 유별나네. 제가 좋다고요. 그 치우면 나 죽을 만큼 나 화가 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와, 공이고 뭐고 하나님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뭐고, 야 이거 다 아니었네. 내가 율법 토라에서 배웠던 하나님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저 심판하셔야지. 내가 싫다는데 하나님 왜 좋다 그래? 내가 용서를 못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용서하셔? 어이가 없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탕자의 형과 닮아 있죠.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위에 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공의롭다. 그런 착각입니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다고 화를 내고 있을까요?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죄. 살인하는 거, 강간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근데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불순종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것 안 하는 것,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요나가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값 다 치른 겁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값이 뭐라고 성경에 말하죠? 사망한 척, 사망한 듯, 죽음놀이 하는 게 그 죄값입니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놀이, 사망한 듯, 사망한 척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입니다. 요나는요, 사망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상대평가하는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거 완전 대놓고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빼앗고 죽이고 잔인한 무도한 짓을 너무 많이 했고, 우와, 죄덩어리인데 이거 도저히 뭐 용서가 불가하네.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거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뭐 이게 불순종이긴 한데 어디서 이거나 이걸 비교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평가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니느웨 백성들이나 벳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정상 참작이라도 되죠. 근데 요나는요, 직접 들었죠. 2번이나 들었죠.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죠. 근데 또 반대하고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갔죠. 이 사람은 가중처벌이죠. 정상 참작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 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는 사망한 척, 사망한 듯 죽음놀이 3일을 한 거지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고 사망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죄값을 치렀으니 저들도 그런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고작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한 정도의 죄를 지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정말 고생 중에 고생을 하고 왔다. 그러면 저 니느웨 백성들은 어느 죄값을 정도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노 용서.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저것도 다 찢어 죽여도 성이 안 차요.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저것도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자기랑 그들의 죄를 상대평가하면서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저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요나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 죄를 지을 때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제일 분노할 때는 죄를 보면서가 아니라 은혜를 보면서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말이 안 된다, 공정이 깨졌다, 막 부당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자기한테 베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랑 연관된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괜찮아, 복 받았네. 근데 나랑 연관되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반대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못 참습니다. 펄펄 뜁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베풀어지는 거라면 은혜도 괜찮네, 좋은 거네. 근데 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면 죄보다 더 못 참는 게 은혜라고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참 고약한 인간의 심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지. 우리는 죄 지을 때 분노하기보다 은혜를 보고 분노하는구나. 내가 아니라면 너도 안 돼. 마태복음 20장 가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9시, 11시, 1시, 오후 3시, 그러다 심지어 오후 5시 사람들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에 일 끝나는데 그 당시는 8시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12시간이에요. 6시면 끝나는데 아니 5시에 온 놈은 얼마나 받을까 쳐다봤는데 아침 제일 먼저 6시에 들어온 자들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대박. 야, 나 지금 12시간 일했으니까 못해도 10배라고 치자. 12배까지는 아니고 10배라고 치자. 나 10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잔뜩 기대 부풀어 있어. 근데 6시든 9시든 11시든 1시든 3시든 다 한 데나리온씩 주네. 누가 제일 분노할까요?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자기는 은혜를 1도 못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자들만 은혜를 만큼 받았고, 야, 너는 불평할 때가 아니지. 내가 있는데 9시? 야, 너도 3시간 나보다 덜 했잖아. 너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내가 제일 억울한데 군뱅이 앞에 주름 잡지 마. 11시 입 다물어. 1시 내가 일한 거에 절반도 안 되잖아. 너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 내가 제일 힘들거든. 자, 그렇게 여론 선동하고 분위기 만들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보면서 6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9시, 11시, 1시, 3시 온 사람도 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쳐다볼까요? 완전 죄인 취급하겠죠. 그러면서 이 여론 선동된 분위기 때문에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주인의 선택 때문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그 자들이 주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죠. 주인이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셈법이 잘못되어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12시간 일했지만 10데나리온만 받을게요. 12시간 1시간 일하는 거 한 데나리온, 12시간 12인데 내가 10만 받을게. 아니면 내가 크게 디스카운트 해드려. 5데나리온. 지금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 주인이 악랄해 보이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비유하셨어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통분모. 주인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니들 다 나가리 손가락 빨아야 돼.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 비유 드신 거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오랫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나름 지키며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오히려 가중처벌될 인간들이죠. 안다고 하는 것들이 더 교활하죠. 안다고 하면서 더 나쁜지 뒤에서 호박씨 많이 깠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이 비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상대평가하는 이 우울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엔 절대평가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가지고도 저울질하고 있으니 은혜가 분노의 꺼리가 되고 있네.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세상 사람도 잘못된 걸 아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형도 그랬습니다. 형은 다른 데서 분노한 게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에게 은혜를 베푼 거 보고 분노한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주인이 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좀 달랐어야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면 그 은혜는 모두 못 받게 하리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주인이나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고 잘못된 분이다. 나한테 배워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요나. 하나님은 감히 자기 옆자리로 올라와서 심판주를 자청하고 있는 이 요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남에게 베풀어지는 자비가 부당하다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에게 베풀어지고 있죠. 아니 감히 하나님 옆에
자기 의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옆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면서. 근데 하나님 여전히 자비로우세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요나가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질문. 요나가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었을까요? 안 가겠다고 하고 싫어하잖아요. 빨리 그 자리에 떠야 되는데 왜 요나가 안 갔을까요? 요나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는 실망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 진짜 이럴 줄 조금이라도 좀 깨름칙했는데 역시나. 근데 요나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요나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모르나? 자기가 변하지 않았죠. 자기가 변하지 않았듯이 저것들 40일만 참은 거지. 이제는 제정신 돌아올 때가 됐지. 40일 지났는데 심판 안 왔으니까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오래 굶었으니까 이제 진탕 먹고 죄를 짓겠지? 저것들이 물만 마시진 않을 거야. 술이 좀 들어가면 원래 모습으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겠지? 나는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거 전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분명 예전으로 돌아갈 거고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게 요나를 붙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이것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 성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야, 40일 지나서 심판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 창피하거든. 내가 좀 망신스럽지. 나 분명히 40일 지나면 무너지려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만 좀 창피하지만 조금만 참자. 니들 곧 망할 거니까. 야, 나도 안 변했는데 니들이 변할까? 요나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누군가가 심판받는 거를 간절히 원하는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이제 또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6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크게가 어디 나와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크게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뭐 때문에 화내고 뭐 때문에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분노하고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분노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랐죠. 찬양 가사, God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며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취하시니, 그 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주권을.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데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자유가 당연한 줄 알고 인권을 온울하며 자기가 침해받았다고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화를 낸다. 감사할 줄 모른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명품에 눈을 돌리며 소비를 일삼을 때 북한은 굶주리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돈을 쓸 때 북한은 나라 전체가 수용소가 되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남쪽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나라의 관심, 민족의 관심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의 자아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같이 사소한, 영원하지 않은, 곧 없어질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분노와 불평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민족적, 집단적, 중범죄도 용서하셨고요. 요나같이 개인적, 고집스러운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둘 가운데 어딘가에 끼어 있겠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놀이를 그만두는 겁니다. 하나님 놀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이대로 가지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서 왜 쟤한테 저렇게 하시죠? 불공평해요.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내 삶의 이런저런 사건들, 내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요나가 이 책 쓴 후에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폭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동시에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죠. 이제는 요나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요나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를 닮은 내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온통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고, 요나, 이 인간의 입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고집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놀이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 언제까지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고. 네 마음에 들면 계속 해야겠다고. 네 마음속에 보좌에 네가 앉아있구나.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고 그게 너를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간다는 것 네가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라. 네 보좌에서 하나님 놀이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제 회개해야 된다. 폭풍을, 큰 물고기를, 박넝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 용서하겠다라고 두 팔 걸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문이 한 번 닫힌 후에 너희들이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회의 문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나와 같이 하지 말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같이 하지 말고 뱃사람들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깨어지지 않는 어떤 고집스러움, 완고함,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늘어남,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 안에 잘못된 이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